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특별히 오늘 우리 신부셀 우리 셀원들이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암송으로 봉독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교회 가장 젊은 셀인데요. 역시 잘 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묻겠습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듣게 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더 커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면 우리가 조금 그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은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구출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위기, 혹은 어떤 관계 위기, 어떤 건강, 또 마음의 어떤 깊은 상처와 질병,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로부터 건짐받는 게 구원이에요. 넓은 의미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험들과 고통들이 있죠. 그것으로부터 건져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할 때, 죽음이 내 앞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가장 궁극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시간 구원의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늪에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절 복음의 5번째 복음이 바로 인 거죠.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5번째 한절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것은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질환을 고쳐주고 어떤 그런 질병을 고쳐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의 치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병이 나았다라고 하지 않죠, 그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고쳐주실 때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바디메오는 단순히 눈을 뜬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의 삶이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인 거예요. 또 나병에 걸렸던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죠.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시간 저는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저는 축복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김덕형 장로님의 현재 컨디션을 우리 양권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재활 치료가 참 힘든가 봅니다. 그래서 재활 치료를 받고 올라오시면 너무너무 힘드셔서 이렇게 피곤해 하시고 깔아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을 한림대병원 퇴원할 때 제가 직접 뵀거든요. 그때는 말씀을 전혀 못 하셨어요. 그냥 소리만 내실 뿐 어떤 발음이나 말씀을 전혀 못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 받침이 없는 단어들은 발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바나나 이거는 발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침이 있는 거 조금 어려워하시고 발음이 좀 어눌하시지만 그래도 그걸 계속 지금 노력하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조금씩 잊어버리시고 하는데 또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리고 떠올리면서 떠듬떠듬이지만 또박또박 발음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재활치료 받는 곳이 1층인데요.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병실로 치료를 받고 올라갈 때 병실이 11층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계단을 올라가신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11층까지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뒷짐을 탁 지시고 그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주변에 뭐 이렇게 쉴 곳도 있고 정원도 있고 해서 같이 이제 바람처럼 나가시면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찬송가도 같이 부르고 또 성경도 같이 읽고 소리 내어서 읽고 계속 그렇게 지금 재활에 힘을 쓰고 계세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거라고 믿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꼭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구원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는 구원의 경험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성도님들, 또 이혼 직전에 어떤 그런 부부간의 어떤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관계 위기가 있는 그러한 분이 예수 믿고 그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신 분들, 또 깊은 그런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지금 아주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신 성도님들, 저런 그런 분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목회하길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기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신학을 하다가 좀 회의감이 들어서 나는 그냥 목회 안 하고 나는 경찰 할래. 경찰이 된 1년 후배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산 꿈의교회 권사가 돼 있는데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요즘 얘기해요. 형이 너무 부러워. 형이 정말 부러워. 내가 맨날 보는 게 뭔지 알아? 범죄자들만 보는. 근데 저는 누구만 봅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근데 그 친구는 어느 순간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불안증이 몰려와가지고 계속 집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문 잠갔어? 창문 잠갔어? 계속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불안으로부터, 모든 내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은 사업의 실패로 아주 깊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하던 분이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정말 이 포기하고 다 죽어버릴까? 도망가 버릴까? 막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꽉 붙잡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10년째 열심히 일하면서 차근차근히 그 빛을 갚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몇 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또 내가 좌절하여 쓰러지려고 할 때 나를 예수님이 꽉 붙잡아 주시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다 잃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풀어갈 힘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거죠.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힘이 생기는 거,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는데 여러분 기도대로 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길게 보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무조건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서 살아보세요. 원망한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않아요. 하나님은 원망한다고 벌 주시는 않는데 여러분,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꼭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냐? 오직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요. 자, 오늘의 한 절 보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린 그런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나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한 절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극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성경공부 모임에서 이 말씀을 다시 접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몇 번이고 성경 통독을 했어요. 자의반, 타의반.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그때. 더 이상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다 알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교만했던 저에게 이 말씀이 확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성경 공부에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전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나에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걸 내색하지 않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말아야지. 나를 살린 이 복음 말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내가 절대 잊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제가 다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와 동일하게 마틴 루터와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어떻게 그 믿음의 거장들을 넘어뜨리고 구원받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틴 루터는 어릴 때부터 늘 이런 생각에 시달렸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못한 놈이야.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런 생각을 늘 어릴 때부터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강제로 법학을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이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학을 전공하게 됐고 그리고 그는 사제가 됐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사제였고 수도원 해서 수도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세상과 단절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어요.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기독교 신비주의 사상에 심취하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수도사의 계율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해성사를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죄가 떠오를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급기야 그 당시 순례자들이 해왔던 전통에 따라서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에 있는 계단, 이것을 거룩한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스칼라 산타에 있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림에 보시는 이 스칼라 산타에 있는 이 계단은 2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계단이 왜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실 때 직접 올라가셨던 계단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계단을 기독교를 국교화로 공포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 헬레나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 황제에게 요청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로마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있는 이 계단을 다 로마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당을 지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고초받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근데 루터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어요. 무릎이 까지고 갈라지고 피가 흘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무릎이 상하든 아니 내가 걷지 못하든 상관없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계단을 오르고 내렸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루터가 무릎으로 또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불같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성취해서 그 보상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늘 어릴 때부터 청년기 때까지 늘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늘 그렇게 시달림 속에 있었던 이유가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의 부모님은 어린 루터를 어릴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훈육을 했대요. 특별히 그 아버지는요, 아주 가난한 광부였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하나의 광산을 소유한 정말 자수성가한 그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아주 엄하고 혹독하게 체벌을 가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늘 우울증과 신경 불안증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항상 두려움에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운 얼굴을 한 아버지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말 안 듣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엉뚱한 길을 가고 부모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인정해 주고 기다려 주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거룩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가슴 깊이 그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말씀에 넘어졌는데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잊지 못할 부끄러운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걸 자기 일기장에 썼어요. 솔직하게.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는 흑역사예요. 흑역사. 미국에서 목사님이 선교할 때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 연인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여인이 그 교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깊은 그런 시련의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이 두 커플을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좀 찌질했죠, 그죠? 뭐 논리는 그런 거였어요. 행실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교회 정식으로 재판을 걸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옥신각신 그렇게 스캔들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에서 선교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지쳐 있었어요. 아마 저라도 그때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거예요. 스스로 내가 실패한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근데 그는 돌아와서 여전히 링컨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홀리 클럽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수였어요. 누구에게도 자신의 그 흑역사,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미국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지쳐갔고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계속해서 깊은 자괴감에 빠져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에 런던 시내의 한 거리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걷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예배에 참석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 마틴 루터, 우리가 지금 들었던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처음 들은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으로 수없는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확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일기장에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기의 내용을 이렇게 기념탑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가서 한 신도 모임에 참석하였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었다. 사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울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흑역사, 나의 이 부끄러운 이 사건을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부끄러운 경험을. 더구나 시련의 상처를 준 그 여인을 늘 원망했었지만 한쪽에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회개도 하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꽉 막혀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예수님께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5월 24일 날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절망과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영혼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가 바로 건짐을 받게 된 거죠. 구원받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두 사람에게 박히면서, 그리고 저에게 박히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의인. 자,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래서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믿어야. 자, 믿음은 뭘 믿는 걸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살리라. 이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살게 되는 거예요. 산다는 게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구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떤 그런 마음의 문제, 상처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런 어려운 모든 문제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죽음이 직면해 있을 때 우리가 죽음에서도 천국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그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